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수준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아노 초보는 어떻습니까? 악보를 보고 건반 누르기도 바쁩니다. 지금 동시에 두 손을 써서 이 악보 4개를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나 그냥 막 허둥지둥하는 것이죠. 하지만 피아노 프로는 어떻습니까? 그 악보를 누르는 것은 기본이고 그 곡이 담고 있는 그 서정적인 느낌까지 느끼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곡에 담겨져 있는 느낌에 푹 빠져들어 가지고 정말 즐기면서 그 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수영 초보들은 어떻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물 안 먹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든 물에 떠 있을게 급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요, 물에서 정말 물개처럼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요, 여러분, 이집트 다합에 홍해에 갔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에 있는 다합이라는 곳은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분들에게는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러한 다이빙 장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제 수준을 잘 아시는군요. 네. 제가 이게 스쿠버 다이빙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성지로 꼽히는 그곳까지 가서도 여러분, 그 바닷속을 깊이 있게 제대로 체험을 못했던 것입니다. 할 줄 알았더라면 산호초속도 걸어보면서 깊은 바닷속의 아름다운 풍광과 물고기들이 이렇게 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즐길 수 있었을 터인데 그냥 스노클링에만 만족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수준이 있는 것 아시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는요, 신앙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체험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도 엄청난 깊이가 있죠.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제자라고 언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어떻게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연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냥 성경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기에 급급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들은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 사도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솔직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 같아서는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한 번씩 붙들어 놓고 이 질문을 드리고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은 집에 보내드리고 대답 못하는 분들은 남겨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좀 해봤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무엇이 있죠?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문답을 받으신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여럿 계시는 상황 속에서 문답을 받는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그냥 단체로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분씩 1대1로 이렇게 문답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요, 이 문답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면은요, 이렇게 책상 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와서 각각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 또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할 줄 알고 십계명의 의미를 밝게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통과하면은 또한 이렇게 다음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하려고 앉아 있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대화 주고받으면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세례 문답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의 정말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제가 이 순간 뭘 캐치했을까요? 이 형제가 진짜 세례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집에서 등 떠밀려서 왔구나. 자기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구나.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문답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분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목사 양심상 세례를 받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 티켓을 확보하고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세례를 받아야지 그 세례식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세례 빨리 받는 거 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천국의 기쁨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세례 못 받으면 집에 살아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버텼을까요? 아니요. 그 형제는요,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사한테 그러겠습니까? 그냥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받겠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30분이 지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들이 다 때로 몰려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요번에 세례받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문답에 참여하게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요, 제가 그 세례 문답을 할 때에 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 보내주시고 옆에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자격증이나 천국 티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제가 감사해요. 참 이렇게 1부 때도 간을 졸였는데 2부 때도 이렇게 갈수록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인지 정말로 삶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진리를 가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적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리얼 성도가 적기 때문인 것이죠. 대신에 어떤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뭔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른 유사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사품 들어보셨죠? 유사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짜 같은데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사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으로 경험해 보지를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술술술술 답변은 잘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까지 해요. 근데 정작 문제는 그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고 가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여러 가지 적당히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도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죠? 기쁘잖아요. 그냥 빵긋빵긋 웃는 모습만 보아도요, 정말 행복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걸어다니고 말할 생각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워서 빵긋빵긋 웃기만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부모의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고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는요, 그 생명의 탄생과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아니하면요, 우리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오히려 짐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 믿느냐라고 단순하게 물은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예수님 믿니? 예수님 누구시지? 그렇게 제가 물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잘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잘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죠. 예수 믿고 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는데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을 진단하는 아주 칼같은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이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삶에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충 얼머무리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당장에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흔쾌히 예라고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꽤 머뭇거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신앙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이 솔직하게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정말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는 말을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요한의 제자 내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들이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뭐라고 표기가 되었을까요? 요한의 제자라고 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면은 불신자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지금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를 보면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그 아볼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도를 아볼로에게 상세하게 일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고백하며 힘있게 복음 전도하는 사역자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의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요, 잘못 이해하면 세례 받은 이후에 또다시 받아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요, 내가 죄인인 것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심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이전에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내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만이, 거듭날 때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내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요, 결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변화하고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내가 갖지 못했던 열정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늘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좌절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여러분, 이 방언이 무엇이죠? 단순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방언의 핵심은요,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는 것이 방언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내 말로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기도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그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도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절망적이고 누가 봐도 원망과 한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생각지 못하게 감사가 터져 나오고 평소 내 모습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고 삶의 방언이고 예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제 아내가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성당에서 이 친구가 목소리가 좋아서 성경 낭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 낭독을 할 정도면요, 말씀을 믿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 낭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성당에서 성경 낭독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고 자기가 몸부림을 치는데도 도저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아내가 친구에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입술에 해야 될 말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누군가와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평상시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술술술 내 입으로 나오면서 내 스스로도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야, 이거 정말 놀라워. 이건 꼭 적어둬야 될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 내가 생각하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입술에 말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방언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짜증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라고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인간적으로 밉고 꼴도 보기 싫은 것이죠. 아마 정말 저주가 나오고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안타깝고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온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방언이고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와 체험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또한 쏟아져 나오며 그런 고백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하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역사들을 빨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성령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에요? 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세례든지 성령 충만이든지 기본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역사시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셔야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터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할 때 어떠했습니까? 그냥 일하고 놀고 있다가 여러 가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여러분 성령 받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러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무엇보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적당히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찾고 기다리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차가우면 차가운 것이고 뜨거우면 뜨거운 것인지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사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현저한 변화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과 영광을 바라보며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약속된 성령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왜 삶이 팍팍하고 왜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강력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약속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강력하게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삶의 고통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강권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그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정말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였사온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